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갈수록 닮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자기 자신을 좀 비추고 내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한 3일, 4일 동안에 계속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겪으면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신경 써야 될 일이고 뭐 화가 나든지 짜증이 나든지 이래야 될 상황인데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겪게 하셨는가? 왜 이것을 보게 하셨는가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 모든 것이 조립이 되면서 딱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은혜가 많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오면 나를 보는 자는 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육체를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품성은 예수님의 성품이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나 또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성품들 마음과 생각들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커지기를 원합니까? 뭐가 많아지기를 원합니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그것도 열심히 있는데 왜 마음이 힘들고 삶이 지칠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있는가? 속히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더 짜증나고 더 신경질 나고 더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니까 내 기준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서도 노하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화를 내더라도 그 속도가 갈수록 느려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느려지고 줄어드는 만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고 선하게 대하는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이죠.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기는 원하고 내 이름이 높여지기는 원하고 내가 많은 자들에게 인정받고 칭찬 듣는 마음은 강하고 깊어지는 만큼 은혜와 긍휼과 인자함을 베푸는 것은 인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든지 분노하든지 짜증을 내든지 실망하는 속도가 갈수록 내 안에서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숫자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내가 사모하는가? 어떤 예수?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자기 목숨을 다하기까지 피 흘리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고난을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궁일이 여겨주신 것이고 인자하게 지금도 대하고 계시죠.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입으로 범죄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거룩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해야지 하면서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상처 주는 말을 안 해야지. 작심 3일이 아니라 3시간만 지나서 또 상처를 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좌절이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결심해놓고 너 왜 또 그렇게 말하고 대했느냐 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정죄하시고 꾸짖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꾸짖고 정죄하고 쌀쌀맞게 대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궁일이 여겨주셔서 내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내게 또 따뜻한 손길을 내미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거룩한 말을 하도록 깨닫게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너무나 커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시면 이 병자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밤늦게까지라도 계속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 쫓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고 병 고치신 기록이 있습니다. 설교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만 관심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자기를 따라오건 안 따라오건 배신하고 도망가건 뭐 딴소리 하든지 관계없이 세상적인 계산으로 사업을 하려고 쫓아오고 왕으로 예수님을 취대해서 권력의 중추에 쓰려고 하려고 했던 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가장 작은 자들,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 갈라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심판하실 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줬고 목마를 때 물을 줬고 병들거나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어떤 자들에게,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프고 아프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주님이 아프고 언제 주님이 병들고 언제 주님이 배고팠습니까?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은 큰 형벌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가족들 중에 가장 작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나 직장의 그 작은 사무실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있어요. 살기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남들은 그냥 척척척척 하는 일도 며칠이 걸려야 겨우 하든지 남들은 1분이면 2분이면 할 수 있는 거 하루 종일 겨우 해야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것도 못하면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장 작은 자 아닙니까?
그런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성내거나 노하지 아니하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너 왜 이렇게 모자라냐? 너 왜 이렇게 일처리가 더디냐? 너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 라고 안 하시고 인자하게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어질고 착하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죄를 져서 괴로워도 용서하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기쁨과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회개를 안 해봐서 모릅니까? 죄를 안 짓고 사시는군요. 내가 어떤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분노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하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면 그거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분노합니다. 정죄합니다. 노하기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선하게 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다 그랬어요. 나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 모두 온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공기도 탁해지고 바다도 오염이 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지. 가만히 보세요.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누가 키우지 않습니다. 먹이도 주지 않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날아다니고 삽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바닷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추운 북극에도 북극곰이 잘 살았습니다. 그 두꺼운 얼음 밑에 모든 고기들도 다 살았습니다. 적도의 뜨거운 지역도 거기에 맞는 식물과 동물들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탐심이 들어갔을 때 무너지고 파괴되고 오염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곤충, 식물, 동물, 인간 긍휼을 계속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 가운데 공존하고 다 잘 살았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고 있죠. 지금은 욕심이 갈수록 더 커졌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 속도가 더 빨라서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 자체가 숨쉬기가 어려운 겁니다. 먹거리도 너무 신경 쓰며 먹어야 할 정도로 마실 물도 옛날에는 아무 때나 떠서 먹었습니다. 지금은 다 사서 먹습니다. 갈수록 더 오염이 심각해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탐욕 때문에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계속 나도 욕심을 부리고 내가 계속해서 나를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이대로 산다면 내 마음과 생각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좋은 성품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보다는 갈수록 주여 주여 찾고 예수는 찾지만은 마음이 황폐해돼 가요. 삶이 갈수록 무너지는 것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무언가 모으고 무언가 이룬 것 같지만 반대로 잃어버리는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깊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분노하는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가? 그 속도가 느려지고 있는가? 빨라지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치밀어 오르는 것이 속도가 갈수록 빠르진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런 분들은 앞으로의 삶이 지금보다 몇 배로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속도가 줄어들어. 치밀어 오르는 속도가 줄어들고 가지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나 그분과 함께하는 분들의 삶은 갈수록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어느 곳에 같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구매를 해야 됩니다. 사야 되고 그 물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좀 몇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시켜고 그 물품을 계약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그것을 하려면 30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2시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그 일하는 직원이 똑똑하고 일처리가 빠르질 않은 거죠.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이나 걸리죠. 근데 이렇게 대보면 알잖아, 이 사람이 성품이 어떤지. 근데 사람이 인상도 좋고 너무 착해. 너무 착해. 근데 일처리가 더딘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이면 척척척척 할 일을 1시간이가 1시간 반이가 그래도 일이 안 돼요. 그러니 피곤은 하죠. 저녁 때 갔는데 또 할 일도 있죠. 그러니까 남들은 끝나고 막 가는데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막 여기서 뭐가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예, 이제 웃으시는군. 막 올라올 수밖에 없죠. 아니 간단하게 그냥 처리해야 될 것을 이렇게 1시간이 넘고 2시간 가까이 가니까 아유 이거 언제 끝나냐고 몇 번을 제가 물었어요. 아주 답답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야지. 계속 참았어요. 표시 안 내고. 더디해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참았어요. 그리고 일 다 끝났습니다. 문 닫을 때까지 해가지고 겨우 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다 끝났나?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아이고 일하는 분이 뭘 하나 빠뜨려 놓은 거야. 아이고 그럼 그 다음날 또 가야죠. 한 번 가서 30분이면 끝날 일을 3일인가 4일 날마다 갔어요. 어느 날은 3번, 하루에 3번도 가고 또 이상이 있어서 또 그걸 또 바꿔야 돼. 뭐 복잡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면 당연히 가서 따지든지 어필하든지 뭐 보상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뭐 큰 소리라도 치든지 야단이라도 치든지 그 상급자 불러가지고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당신들 처리하냐, 난 이 제품 못 쓰겠다, 다른 걸로 주든지 더 좋은 걸로 달라든 뭐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할 텐데 전혀 그렇게 안 해. 같이 간 분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혀 뭐 올라오는 것도 없고 뭐 너무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 정도 되면 따지고 어필하고 뭐 항의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또 이렇게 일 처리 못하는지 알았으면 일 잘하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만나서 그것을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한 사람에게 했냐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몇 번 딱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가격도 모르고 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딱 느끼는 게 그래서 자기가 딴 사람한테 하려고 어떤 말을 했더니 그 사람 표정이 싹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렇게 실력이 없고 이렇게 모르고 답답한데 여기서 어떻게 물건을 팔고 계약을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그 청년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한다면 반드시 이 사람하고 계약해서 구매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가고 며칠씩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마음을 가진 거예요. 보니까 그 매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판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일 작은 자예요. 제일 몰라. 업무 파악도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제일 작은 자에게 관심이 간 거죠. 다른 사람은 속도도 빠르고 인물도 좋고 더 일처리도 잘해. 근데 눈에 안 들어와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할 거야.
그래서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을 가고 또 쓰다가 못 쓰고 중단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의 분노나 짜증이나 신경질 내는 게 전혀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 사람하고 계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실력도 없고 부족하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싶은 거죠. 결국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한데도 나중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너무 뿌듯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거예요. 왜? 어느 누군가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날마다 만나면서 격려해줬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 날마다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만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따지는 말하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멘트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친구가 자기 인생 막 상담도 하더라고요. 나갈 때 아주 바깥에까지 나와, 매장 문 바깥에까지 나와가지고 90도로 막 인사들을 해요. 대부분 보면 하고 뭐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손님을 보내는데 대문까지 나와가지고 바깥에까지 나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등 두드려주고 가고 계속 그랬어요. 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세상에서는 그러면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구박합니까? 내 시간 보상받으려고 얼마나 또 따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약함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궁일이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니까 그 청년의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러니까 뭐 보통 한두 개 사은품 주면 끝날 거를 뭐 그 매장에 있는 거 다 준 것 같아요. 종류별로. 뭐 엄청나게 주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야, 그러니까 선하게 대하니까,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니까 마음이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 그 이상을 막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갈 때마다 기쁨으로 대하고, 그게 날마다 가니까 또 그 매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거를. 그런데 또 이분이 가가지고 또 그 모든 사람들한테 또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인물들이 좋냐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성품도 좋냐고 딱 두 마디 칭찬해 주니까 그 매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자기가 해가지고 물건 팔고 자기 실적 올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들 칭찬해 주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확 바뀐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궁일이 여길 때 속이 터지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열불이 터질 상황이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짜증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체험했다면, 누군가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겪었을 때 우리도 궁일이 여기고 인자하게 대하고 짜증내거나 신경질 내거나 노하는 속도를 더디한다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람도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작은 자를 도와주려는, 위로하고 격려해 주려는 마음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내 입장에서만 따지고 당신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라고만 파고 들어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내가 있는 집, 학교, 일터, 내가 처음 만나고 오래 만나는 사람들과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이면 그 사람을 궁일이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답답하고 뭔가 자꾸 그냥 할 말도 있는데 그 말은 못하지만 속이 좀 불편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나보다 몇 배 낫구나.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보다 몇십 배 낫구나. 내가 본받고 배워야 되겠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하나님 일 잘한다고
훌륭하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거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한 것으로 나를 그냥 인정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가?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소망을 갖고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주라는 작가가 있는데 언어의 온도,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책은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은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벌써 100만 부 이상 팔렸고, 말의 품격은 작년에 나온 책인데 나오자마자 36번 인쇄를 했더라고요. 벌써.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의 품격이라는 책을 이제 보는데 이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 매장에서 있었던 그분의 행동과 말과 이 책에서 나온 글과, 거기에 보면 어떤 글이 있냐면 인품이죠. 사람의 인품이 있는데 그 품자가, 입구자가 3개가 모여서 품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 사람의 품격이 나타나는 것이고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서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쳤다고 하면서 목사요 교사요 집사라고 하면서 과연 내 말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동료들이, 친구와 이웃들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밖에 버리어 맛을 잃으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힌다고 한 것처럼 왜 우리가 밟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너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님을 안 닮아가서 그래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기적이고 노하기를 속히하고 누군가를 인정하고 격려하기보다 무시하고 정죄하고 따지는 것이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궁유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나를 꾸중하거나 나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선하게 대하시고 인자하게 대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궁유를 계속 많이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만 더 많이 모으려고 움켜잡으려고만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물질만 보고 고민하며 다름질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을 돌이켜 보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약한 자 무시했다면 궁일이 여겨야 되겠구나. 내가 따지는 거 잘했다면 이제 따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분들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 교회 안에서도 따지지 말고 가족 간에도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덮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시는데 나는 왜 자꾸 들춰내면서 따지려고 합니까? 그래서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나를 덮어주시잖아요.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시고 내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누구한테 알려주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 좀 알았으면 그거 가지고 신경질 내고 따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그거 전달하면서 망신시키려고 그러고 피해를 주려고 그러고 뭐 조금만 안 좋은 수들이면 또 뭐 대적하고 보상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은 것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이걸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겁니다.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물질에 있지도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룬 성공에 있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누군가를 계속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면 나도 평안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 하는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이 궁율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과 입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